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이제 교회를 섬길 때에 연초가 되면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당시 지도책 한 권에 2만 원씩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엄청 비쌌어요. 그 엄청 비싼 지도책을 하나씩 사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신방 다니려면 집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만약 주소는 있으니까 주소에 이제 그 주소를 찾아가려고 하면 그때 당시는 핸드폰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집으로 전화하면 이제 일단 나가면 이제 차를 멈추고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되니까 아예 지도책을 사주는 거예요. 그럼 지도책에 번지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번지수를 찾아서 길을 확인하고 따라서 가다 보면 그 목표지, 즉 성도님의 가정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지도책을 가지고 찾아다닐 때 참 힘들게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 인천 쪽도 이제 제가 담당을 해서 부천, 인천, 안산 이런 곳까지 신방을 쭉 다녔는데요. 요즘에는 GPS가 잘 돼 있어 가지고요. 여기 내비게이션에 주소만 치면 찍어 놓고 그리고 눌러 놓으면 자동적으로 안내를 해줘요. 도로를 잘 몰라도 그리고 지리적으로 거기가 어디쯤인지 잘 몰라도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다 보면 그 끝에서 목적지를 만나게 되지요. 옛날에 항해하던 도로에서는 좀 지상에서는 좀 덜한데요. 이 바다에 나가면 망망대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방향을 잡아 가야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뜨면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고 해가 지는 쪽이 서쪽입니다. 그걸 보고 낮에는 항해를 하고 밤에는 별자리를 보면서 항해를 했어요. 그 별자리 가운데 북반구에서 중심에 있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을 보면 저쪽이 북쪽이구나. 그 북쪽을 바라보고 서서 그 별을 보고 서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이 되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다니다가 놀라운 발명품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이 있을 때는 구름이 껴도 별이 보이지 않아도 방향 잡수가 있는 거예요. 나침판을 놓으면 이 배가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구나, 남쪽으로 가고 있구나, 북쪽으로 가고 있구나, 동쪽으로 가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요 GPS가 생겼잖아요. 사실 이건 군사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인공위성이 띄워지면서 미국에서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민간에게 개방이 되면서 이 세계에 지금 GPS가 없으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이 GPS는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 핸드폰에 여러분 지도 찾아가지고 GPS 이렇게 켜놓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거리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건물을 돌아서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걸 이용을 잘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인데요. 젊은이들은 참 그걸 잘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맛집을 찾는다든지 뭐 어디 목적지를 찾을 때 입력만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하지.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영적인 길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영적인 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야 갈 길을 그리고 그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목표하고 있는 곳, 내가 분명히 가야 되는 그 길이 아니라 딴 길로 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을 한번 좀 먼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영적으로 분명히 살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따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악의 세력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 그 악의 세력을 따라갈까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멸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로 이 악한 세력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그 멸망의 길로, 사탄이 유혹하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데, 그 따르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육체 욕심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욕망들, 이게 죄성이에요.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니까 이 내부에 있는 이 욕망들이 나를 자꾸만 자극해요. 사탄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자꾸 건드려요. 욕심. 어떤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욕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을 잘 컨트롤하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만 자극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딴 것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도로가 꽉 막혔어요. 근데 저쪽 길 보니까 뻥 뚫렸어요. 야, 저기 차 없는데 저쪽으로 갈까? 물론 돌아서라도 갈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 길이 반대길이고 그 길이 딴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로 가면 안 되지요. 아무리 편안해도, 아무리 뻥 뚫려 있어도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간다면, 내가 가는 목적지와 다른 목적지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막혀도 내가 가야 할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늦어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지 몰라요. 어른들이 이 길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 그 영적 GPS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끝에서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있을 때도요, 바른 길로 가면 편안해요. 근데 바른 길이 아닌 딴 길로 가면 여긴가? 아니면 저긴가? 잘못 들어왔으면 이거 큰일인데, 그런 걱정 염려로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길도 잘못 들으면 여러분 그거를 아는 순간,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지요. 아예 내가 잘못된 길로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끝에서 여기가 아닌 게요. 여기가 아닌가?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바른 길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아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어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하늘에 있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늘에 앉혔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 이제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내 백성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자가요, 왕궁을 떠나서 백성들 가운데 평민들 가운데 속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의 본적은 어디예요? 왕궁이에요, 왕궁.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적은 어디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우리의 본적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부심과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늘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 흐르듯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7절 먼저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지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여러분 내 집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1억 모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목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거를 위해서 저렇게 평생 정말 그 가치 있는 인생을 그렇게 바칠 수밖에 없는가. 또 한 가지, 여기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돼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GPS입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우리는 이제야 내비게이션, GPS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2000년 전에 이걸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가는 목표,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 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 나의 생명, 나의 진리,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선한 일의 핵심이 뭐예요? 뭐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착한 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그가 착한 학생이고요. 착한 일은 뭐예요? 부모님이 시키는 일, 선생님이 시키는 일, 그런 것들을 잘 따라할 때에 착한 어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성도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라면 전도하고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곁에 내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할 때는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는요, 교회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늘 은혜를 베풀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래서 교회가요, 교회 중심 인물들이 이 사회의 고위층으로 향할수록 교회는 타락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할 때에,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향해 갈 때에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초대교회도 부흥성장할 때에 여러분 과부들을 돕는 일, 거린들을 돕는 일, 그리고 고아들을 돕는 일, 그게 교회가 하는 큰 일이었던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물으세요. 내가 어떻게 가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성경으로 가세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 운동을 매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일독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4-5장씩은 읽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성경이 매일 여러분 손에 있어야 돼요. 매일 여러분의 손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한꺼번에 읽어야지. 물론 한꺼번에 한 자리에 앉아서 며칠 동안 일독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성경을 3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읽은 겁니다. 3번 읽었으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잠깐이라도 앉아서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을 이 성경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 오늘도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